예, 5장 이제 마치고 오늘 6장 들어가는데요. 예, 5장은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되냐? 뭐 그런 의미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반박하고 있어요. 6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저 죄에 거하지 않고 의에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5장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 은혜가 많으려면 죄에 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로 반박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 은혜에 거한다고 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 반박하는데 이 은자는 은혜 은자다. 은혜 해자인데요. 이 은혜 은은 이 가운데가 큰 대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 의미는 제가 이제 큰 대라고만 예전에는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오래된 나무 이게 큰 입구에다가 예고자가 있으면 오래구거든요. 오래구 구도 있고 구도 있고 그리고 이 곤자가 고날 곤자는 나무가 갇혀 있으면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날곤, 이거 나무 햇빛도 못 주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가두수는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수 가두수라고 돼요. 가두수, 죄수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큰 대자가 있는 것은 이날인자예요. 이날인.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는 큰 것도 뭐뭐로 인하여 이런 의미인데 이 한자는 원래 고대에 큰 데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크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래요. 이 모습이.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기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기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기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누워 있는 모습이 이제 마음에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 은혜다 이렇게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해자는 은혜 해자인데 이 전할 전자 쓸 때 우리가 전할 전자 쓸 때 그 글자하고 비슷한데 이 앞에 이렇게 전할 전 사람인자 들어가면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실타래 실을 저기 하는 그 실타래 그 물레 있잖아 물레 실을 뽑아내는 물레 그 모습을 본딴 글자래요. 그래서 실을 막 계속 뽑아내듯이 이렇게 마음에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은혜잖아요. 마음에 있는 그 감사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 그게 은혜라 그 은혜 해자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 이 죄는 허물죄자인데요. 허물죄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죄인데 얘는 그물 아니다 이렇게 그물망 이게 위에 있는 거는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 하나님의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죄는 그래요. 세상의 죄는 그 바르지 않는 일, 뭐 나쁜 일 하는 일, 그 법에 어긋나는 일을 죄라고 하잖아요. 세상 법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죄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 하나님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게 거하지 않는다. 이게 그물, 하나님의 그 그물 안에 있지 않는 거, 그 죄에 거하겠느냐. 그거는 여기 살 거입니다. 살 거, 살 거. 여기 살 거에 보면 살 주자는 이렇게 써요. 살주는. 그리고 주인주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주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살주. 이런 집택. 집택은 이게 집택이라고도 하고 댁이라고도 읽어요. 백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는 댁, 여기는 집택, 여기는 댁, 댁이라고 해요. 집댁. 그리고 우리가 왕래한다 할 때는 주인변에다가 살주하면 갈왕. 그래서 없는 거는 주인주, 사람이 하나 있는 것은 살주. 그 사람 주 있는 거, 주인변은 갈왕. 그리고 이거는 살 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집이라는 말은 이렇게 실내에 있어요, 실내. 집실자. 이 글자는 이를지자가 저 파생돼서 나오는 글자예요. 이를지자가 이렇게 이를지. 얘는 이를지. 그리고 이를지 위에 간머리가 있으면 집실이에요. 집실. 그리고 우리가 옥상이라는 말을 해요. 옥상. 집 위에 옥상. 옥상은 이렇게 지금 얘는 예고자에다가 있잖아요. 얘가 주검시예요. 위에 있는 글자가 주검시. 주검시라고 해요. 이 글자가 주검시. 주검시.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게호하고는 달라요. 지게호는 이렇게 지게호 또는 지포라고 해요. 얘는 주검시, 얘 지게호. 그래서 주검시 밑에 그 예고자가 있으면 살 거. 그 주검시 아래 이를지가 있으면 지보. 네, 이를지는 간머리 밑에 있으면 집재. 우리가 얘는 막힐질이에요. 막힐질. 얘는 막힐색이라고 해요. 막힐색. 그리고 세옹지마라는 한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똑같은 색인데 얘는 여기서는 변방세예요. 변방세. 여기는 늙은이 옹인데 음, 이렇게 이 색자가 이게 질색 막혀 있다 할 때 또는 질식이라고도 해요. 질식은 숨을 쉬지 못하는 거 질식, 숨 쉴 시. 이렇게 이를 자가 들어가면 구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힐지 구멍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굴과 터널 차이를 이야기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실 때 하잖아요. 터널은 네, 뚫고 나가요. 그래서 그 터널이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터널과 같다래요. 이제 터널을 지나고 나면 새로운 길이 나오는 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굴과 같다 그러잖아요. 굴 속에는 들어가면 나갈 길이 없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거로 예를 드시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게 막힐질.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막혀 있다, 막힐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를 지에다가 옆에 칼도가 있으면 이를 도라고 해요. 이렇게 옆에 칼도가 있으면 이를 또, 또 여기에 사람 인자가 있으면 넘어질 도예요. 사람 인자가 앞에 있으면 넘어질 도. 우리가 이게 넘어진 이렇게 도행이라는 말을 하는데 도행 역시 이제 안 보이네. 이때 도자가 이게 넘어질 때야. 세웅지마랑 도행 역시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는 거스릴력, 베프시.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베프시. 얘는 도행 역시는 도행 역시는 넘어져서 행동에 넘어져가지고 그 베푸는 게 거슬려나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거꾸로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앞뒤 맞지 않게 하는 게 도행 역시예요. 근데 이 세우지만은
인생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역을 하면 세옹이의 말이에요. 세옹이의 말.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옹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말을 샀어요. 말을 사는데 그 부잣집이라 말을 사는데 이 세옹이 말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막 뭐라 그러죠. 쓸데없는 시 말을 사다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말에서 떨어져서 불구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픈 일이에요. 차라리 말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되는 거를 그랬는데 나중에 이 세웅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전쟁터에 다 끌려갔는데 세웅은 다리를 다쳐서 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엔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당장은 실패인 것 같고 당장은 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사 세옹지마.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해요. 근데 세옹지마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고 현상 바라보고 기분 좋아해지고 좋은 일 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좋은 일도 우리 자식이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순간이잖아. 그 기쁨 그런 것처럼 환경 바라보고 기뻐하고 환경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예수로만 기쁘고 예수로만 행복하고 예수로만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앞 문장에 대한 이야기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러니까 오장에 죄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 안에 거한다 이런 말할 때 그런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다. 우리 죽었어요.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 있는 걸 죄예요. 죄. 대하여, 대할 때, 이거는 대답대 하는 대답대라고 해요. 그래서 대답할 때도 이렇게 써요. 대답할 때, 이렇게. 대할 때.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합은 합할 합이에요. 근데 모두가 하나, 그래서 저 모두 하나, 둘, 셋, 합.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하나, 둘, 셋, 입 모아서 합. 이렇게 해요. 우리가 습득이라고 해요. 습득. 습득이면 줍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줍는다. 그리고 이런 습득은 우리가 익힌다는 의미예요. 얘는 익히다. 여기는 익힐스. 얘는 얻을 듯.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어휘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습득, 그럼 습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습득이 이런 습득이 있고 이런 습득이 있어요. 이 습득은 얘는 주을 습자야. 물건을 주었다, 얻었다, 이런 거 주어서 얻었다. 그리고 이 주을 습자는 열십으로도 또 읽혀요. 열십으로도. 이렇게 열시. 이게 주습이라고도 하고 열십이라고도 읽어요. 열십.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세례. 이게 씻을 세 얘들인데 씻을 세 자를 보면 먼저 선자에다가 물수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세수하잖아요. 씻잖아요. 근데 세수할 때 보면 세수는 우리가 얼굴을 씻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세수 한자는 씻을 세자에다가 손수자가 들어가요.
스스세자다. 이게 한자에 많이 나오는데, 예, 왜 그러냐면, 먼저 얼굴을 씻기 위해서는 손을 먼저 씻잖아요. 손에 물을 축이고 나서 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저 손자에다가 물수가 있으면 먼저 일어나서 씻는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활. 얘는 살활자예요. 살활. 살활자는 물수하고 혀설자예요. 옆에 있는 게 혀설. 그리고 우리가 막 달리게 아까 그 뭐 데보라 목사님께서 뭐 날씨가 많이 덥냐고 장로님께 여쭤보셨는데 굉장히 덥고 힘들 때 떼학볕 때 있으면 또 일하고 그러면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갈증이 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혀에다가 물을 죽이면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살 것 같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부자가 나사로하고 천국의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을 때 그 부자가 그랬잖아.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해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그 살 것. 혀, 헐자에다가 물수자이면 살 활자예요. 얘는 움직일 동. 움직일 동 한자를 보면 이게 무거울 중자하고 힘력이 같이 붙어 있는 글자예요. 근데 무거운 거는 가만히 놔두면 힘을 가야지 움직여지잖아요. 힘을 가야 그래서 움직일 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쓰세 그리고 우리가 누설이라 그래요. 누설 모든 비밀이 샌다 이럴 때 이게 셀루 얘는 셀루 얘는 셀설 그래서 그래 물은 세상에 일단 훅 뿌려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새설이에요. 얘는 주검시 밑에 비웃잖아요. 사람이 누워 있는데 비처럼 새는 거예요. 뭐가 새냐면 이게 물이 그래서 셀루. 그래서 샌다 말할 때는 비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글자가 주검시 비슷하게 하면서 눈물로 자가 있어요. 눈물로. 눈물로는 주검시가 아니라 지게호자에 있어요. 지게호. 이 글자가 얘는 주검시 밑에 비우 그리고 좀 삼수 이렇게 삼수라고 그래 물수예요. 얘는 지게호 밑에 개견자에다가 물수예요. 얘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지게지고 산에 가네 지게지고 남자들이 산에 가잖아요. 나무 해오려. 그래서 산에 간 남자가 지게지고 가서 산에 돌아다니는 들개한테 물렸어요. 들개한테 물리면 여자들은 아이고 아파요 엉엉 막 울고 그랬는데 남자들은 안 울잖아요. 안 우는데도 아프니까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루 눈에서 지게지고 간 남자가 산에 가서 들개한테 물려가지고 눈물이 나온다 이렇게. 다시 여기 한자 다시 한번 익혀볼게요. 얘는 주습 또는 얘는 열십이라고 돼요. 얘는 얻을 득. 이 익힐습자는 깃 위에다가 흰백자예요. 깃. 그러니까 새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조금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새 막 연습시키잖아요. 어미새가 나는 연습을. 그래서 깃털을 가지고 처음 흰백자는 우리가 초등학생은 처음에 요즘은 이제 유치원 다니니까 유치원생은 처음에 들어가면 백지화 같다 그러잖아요. 그 심정이 백지화. 그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 이 키스는 기두자에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하얀 백지 상태에서 예,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날개 입자를 보면 날개 입자를 보면 기두자에다가 이래요. 기두. 다를 이자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날개익이에요. 날개익. 날개익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글자를 분석해 보면 모든 날개는 모든 깃털 나는 새들 나는 것들은 다 날개가 있는 동물들은 다 날개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닭털이 다르고 닭털이라 그러네. 깃. 그리고 참새 털이 다르고 까치 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깃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이것은 무슨 깃이다, 무슨 털이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날개는 깃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날개 이게요. 모든 날개는 깃이 다르다. 그래서 날개 이.
그리고 우리가 늙은이 옹이라는 말을 써요. 늙은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늙은이라 하는데 얘는 그만큼 대접받을 만하고 덕망을 쌓았고 모든 것을 좀 훌륭하게 하신 분들을 늙은 용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이 어깨에 깃을 세우고 있는 분들, 공변대 공에다가 기두자가 들어가 있으면 늙은 용. 그리고 먼저 일어나서 물로 씻는다, 씻을 새. 그다음에 요거는 손수예요, 손수. 그래, 털모자하고 처음 한자를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기도 해요. 얘는 털모예요, 털모. 네, 털모. 얘는 손수. 손은 밖으로 젖혀지는 거 한계가 있어요. 손은 다 안으로 굽어요. 근데 털은 우리 머리털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밖으로 막 흘러질 때 밖으로 나가요. 머리털은 앞쪽보다는 밖으로.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손은 안으로, 털은 밖으로. 그래서 털 반대로 있다. 이렇게. 살활은 혀설에다가 물을 죽이며 이게 너무 덥고 갈증 날 때 혀에다가 물을 죽이면 살 것 같다. 살활. 이거 무거운 것에 힘을 가하며 움직인다. 움직일 동. 그리고 주검실. 사람이 누워있는 곳에서 비처럼 물이 새어나오는 거 셀루. 지게 지고 간 사람이 개한테 물려서 아파서 눈물로. 이제 새자는 변방새. 그리고 막힐 새규로도 쓰는다. 이렇게 새. 그다음 얘는 넘어질 도, 거스릴 역, 베풀시. 얘는 베풀시라 그래요. 베풀시. 이 베프시하고 노을 유자하고 조금 글자가 비슷해요. 노을 유자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놀러 다닌다 이렇게 노을 유자하고 언뜻 보면 비슷한데 노을 유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사람들이 놀러 갈 때는 방향을 정하잖아요. 방향을.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이 방자가 가운데 들어있어요. 어디로 갈지.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 거 사람 일자 있어요. 보통 지금은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놀러 가는데 옛날 시대에는 여자들은 집안에서만 일했잖아요. 남자들처럼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이 해- 글자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놀러 갈 땐 일단은 방향을 정한다. 사람들이 놀러 가는데 특히 아들들이. 근데 놀러 갈 때는 이 앞에 있는 책받침은 이제 수단, 수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자동차를 타고 갈지, 이렇게 놀러 갈 때 방향을 정하고, 사람 중에 아들이 놀러 가요. 그런데 무엇을 타고 갈지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노을유, 얘는 노을유, 얘는 베풀시. 이거는 이날리는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 침대 같은 데 누워있는 모습, 기대고 있는 모습, 뭐뭐로 인하여, 그래. 인한다는 것은 뭐뭐로 인하여, 원인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그래. 그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많이 끼친다. 사람이 갇혀있을 때 가둘수, 나무가 갇혀있으면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나이곤, 햇빛도 못 보고 물도 못 주니까 일곱자가 오래 있으면 굳을고. 그래서 시어머니 고가 오래된 여자가 시어머니 고예요. 시어머니 고는 오래된 여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시어머니 고를 쓸 때 여자를 앞에 쓸 거냐 아니면 뒤에 쓸 거냐 이거 고민될 때 있어요. 한자를 쓰다 보면 어느 게 먼저 와야 되지 이런 때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여자를 뒤에다 쓰면 어머니한테 혼나요. 근데 시어머니 고는 여자를 앞에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숨쉴시, 지게호, 주검시 이렇게 주검시 밑에 일을치가 있으면 집오. 얘는 일을치예요. 그래서 일을치자도 있어요. 일을치는 이렇게 써요. 일을치 둥그러문하고 일을치하고 붙어 있으면 일을치. 여기는 간머리에다가 일을치 있으면 집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집오. 얘는 살주
이 주택은 댁으로도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전할전, 인도할도.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예도래자. 예도래자는 밑에서 써놨는데, 예도래자는 어, 풍년, 풍자하고 보이시자요, 풍자. 예, 풍성할 풍년풍이라 그래요. 풍년풍. 농사농자하고 조금 헷갈리게 비슷하기도 해요. 얘는 농사농. 풍년은 똑같이 굽어서 농부들이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무슨 농사를 풍년하냐면 콩농사. 밑에 있는 글자가 콩두자예요. 구불국자에다가 콩두. 얘가 구불고기고 콩두자야. 콩두하고 구불고기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불고기하고 콩두가 합쳐져 있는 게 풍년풍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외우실 때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콩농사를 하는데 농사를 허리가 굽도록 하고 콩농사를 짓는다. 이 농사농은 구불고하고 별이름진이에요. 별진이라고도 하고 별이름진이라고도 해요. 이게 별진. 농사 짓는 사람들은 허리가 굽도록 일하는데 해가 다 지고 별이 뜰 때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농사농 안 잊어버리세요. 풍년풍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풍년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풍년이 됐는지 풍성한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돌인데 여기 보이시 앞에 있는 글자가 보이시예요. 그래서 보이시. 그래서 우리가 예절을 지키기 위한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 그 배워 따라서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속에 쌓인 덕망,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예절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남에게 보여줄 때 그 풍성함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몸체라 그래요. 몸체. 우리가 체육이라 그러잖아요. 몸체는 몸이 풍성한 거예요. 뼈에 살이 풍성하게 붙은 게 몸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 사자성어에 낭중지추 좀 어려운 한자인데 얘가 주머니 낭자예요. 주머니낭. 이 주머니는 위에다 이렇게 자루 모양을 본따서 쓴 글자인데 굉장히 복잡한데 이 낭중지추 낭 위에 마치 묶을속자처럼 생겼어요. 묶을속. 앞에 이렇게 묶을속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글자가 약간 묶을속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 앞에 이렇게 덮을멱자도 같이 있어요. 묶을속 밑에. 묶을속에 옆에 있는 거 없는 대신에 덮을멱이 있는데 가루를 묶어요. 예전에 주머니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오디자 밑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옷은 천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에 주머니 포대 마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라 주머니를 아구리로 묶어요. 묶고 덮어. 주머니가 누가 못 보게 덮어요. 그리고 주머니가 두 개, 입구자가 두 개 있잖아요. 주머니가 두 개인데 밑에 오디자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위에를 묶고 그 다음에 덮어요. 그 다음에 주머니가 두 개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했으면 돼요. 이 낭중지추라는 의미는 이게 추자는 한자는요. 어, 여러 가지 여섯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에 특히 상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상형. 그러니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한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형성 글자가 가장 많아요. 형성은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음을 나타내요. 지금 이 글자가 그래요. 이 송구추거든요. 이 글자가 송구추인데 송곳은 뾰족하고 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가 쇠금자예요. 쇠금. 뒤에 있는 글자는 새추예요. 그래서 쇠로 된 추로 발음 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구추는 그렇게 써요. 근데 이 낭중지추는 무슨 뜻이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는 거예요. 송곳을 주머니에다 송곳을 넣으면
이게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뭐가 주머니에 저 사람이 뭐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아. 송구순도 뾰족하니까 더 잘 알죠. 직역하면 그래요. 직역하면 주머니 속에 송곳. 근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알고 있다고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덕을 많이 쌓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잘 아는지를 본인이 내가 하나님 말씀 막판히 알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잘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낭중지추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예수만 잘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자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칭찬 들을 것도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칭찬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덕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풍성할 풍자를 할 때, 그 풍성한 풍자도 보면 내가 풍성하다, 부자다, 그러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결혼식 할 때 예식을 한다 그래. 장례도 예식이고, 결혼식도 예를 범한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풍성함으로. 예를 뭐, 겉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 장례도 보면 장례할 때 이 장자가 좀 어려 장례할 장자인데 얘는 손바닥장이에요. 얘는 손바닥장. 장례할 때 장자가 좀 어려운데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장례할 장자인데 이게 장례하려면 여기 가운데 글자가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 사람이 죽으면 이게 땅에다 묻잖아요. 그죠? 땅에다 묻어요. 근데 땅에다 묻기 전에 관에다 넣어요. 나무 관에. 쇠관에다 안 넣잖아요. 나무가 썩기 때문에 나무관에다. 그 위에 있는 글자가 풀초예요. 그 풀이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그 나무를 잘라서 관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그 밑에 있는 글자가 스물입이라고 그래요. 스물입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스물입. 스물입이라고도 하고, 또 받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받들어.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관에다 누워있는 사람한테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함이 어리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예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공손하게 대한다. 그래서 장례할 장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도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요 세례는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 예절을 씻는 거 아니라 여기서는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씻어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죄를 씻는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이렇게 장례장자, 장사되어서 일사. 우리가 사업이라는 말을 쓸 때, 여기서 이 사자는 얘는 우리가 어업이라고 해요, 어업. 근데 다른 말로 얘는 일업이라고 돼요, 일업. 네, 일업. 그래서 이 글자와 일사와 같아요. 네, 어법, 일업, 이렇게 해서 일사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봐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화 영자 빛광자 영화영 빛광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 죽으심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날생 목숨이며 단일행 단일의 행 이제
여기서 부활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부활은 다시 부자에다가 살활자예요. 근데 얘는 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복할 복자. 그래서 회복 또는 회복이라고 쓸 때, 읽을 때도 회복. 이제 회복. 얘는 회복. 돌 회자잖아요. 돌 회. 얘도 회복할 회복. 예, 복습. 또는 여기는 부자, 부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일만, 만약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 말이잖아요. 이걸 직역하면 만에 하나. 그리고 만약은 우리가 만약이라는 말이에요. 만약. 얘는 같을 약이에요. 또는 만약 만에 하나 같으려도 이런 의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근본본. 우리가 뿌리고는 나무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밑에. 밑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뿌리근이에요. 얘는 뿌리근. 이 근부분은요. 사람 밑자에 들어가면 몸체가 되기도 해요. 옛날 우리가 약자로 몸체가 되기도 하는데 음, 이게 몸체 이렇게 하면 몸체예요. 이 몸체는 이 약자예요. 몸체의 약자. 이 글자의 약자가 몸체예요. 근데 이 몸체하고 비슷한데 쉴휴자가 있어요. 쉴휴는 이렇게 나무 목자. 그러니까 나무 목자하고 사람이 자가 들어가면 쉴휴. 그리고 이게 사람인에다가 근본문자가 들어가면 몸체. 이게 몸체라는 거예요. 약자예요. 지금은 잘 쓰여지지 않아요. 쉴휴.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근본본이에요. 본받아 연합. 연이을년이라고도 하고 이따을 년이라고도 표현해요. 이따을 년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따을 이따을 년이라고 돼요. 이 연이을년 이따을 년 이게 같은 의미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이거 부활은 그 다시 살아서 다시 죽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살았지만 죽었다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흘 만에 나사로도 그래도 나흘 만에 그렇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부활의 첫 부활이라 우리 예수님은 첫 부활의 상징이잖아요. 저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따라서 나중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부활하잖아요. 그 신앙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라는 건 육신의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그 몸. 그러니까 몸 자체가는 몸이 뭐 옛사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고가 모든 안에 있는 것이 옛사람, 세상 사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본망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하면은 이런 글자자 실언가예요. 실언가는 더할 가짜 더할 가짜는 힘력자에다가 입구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낼 때 그냥 힘을 쓰는 것보다 입으로 같이 하면 좀 힘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줄을 당기면서 영차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멸할 멸자 한번 볼게요. 멸자. 멸할 멸자하고 우리가 멸시할 멸자가 있어요. 얘는 멸할 멸. 얘는 멸시할 멸. 업신여길 멸.
멸할멸, 얘는 멸시할멸, 얘는 멸할멸. 요거를 같이 보면 일단 나중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볼시예요. 볼시. 볼시하고 얘는 보일시. 얘는 볼견. 볼견하고 볼시가 합쳐서 볼시가 됐어요. 우리가 시청한다 그래요. 시청.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 뭘 본다 할 때 시청이라 그러잖아요. 이때 이 시청은 볼시예요. 이거 보는 거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그리고 보일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은데 저기서 길에 어긋났을 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거. 그리고 얘는 내가 보려고 할 때. 이게 능동적. 얘도 보는 거예요. 볼견. 여기에 멸할 멸자를 보면 이게 멸시할 멸자 보면 밑에 있는 글자가 개술자예요. 밑에 있는 글자가 밑에 있는 글자가 개술자야. 이 글자가 개술이에요. 밑에 있는 글자가 개술. 위에는 풀초예요. 가운데는 그물망이에요. 걔는 무서워요. 걔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걔 주인들은 우리 개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런데 그 주인만 안 물지 다른 사람 물 수가 있어요. 걔는 무서워요. 근데 이 원래 개술이라는 거는 단지 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동물, 위험 있는 거, 사나운 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 여기서는 개라고 표현할게요. 개가 또는 사나운 짐승이 그물에 걸쳤어요. 그물에. 근데 그물이 무슨 그물이냐면 풀그물에. 풀그물에. 풀그물도 풀이요. 이게 제가 이제 시골 살잖아요. 시골 살다 보면 이제 도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풀이 막 얽혀 있을 때 있어요. 풀이 얽혀 있는 그 상황에서 새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새를 빼려고 빼다가 결국에 못 빼서 점점 목이 조여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새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히려 새가 죽는 과정을 봤는데 이제 풀그물이 아주 한 번 얽히면요 잘 안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그 풀그물에 개가 얽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아무리 짖는다 그래도 덤벼들지 못하니까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이 업신여길멸이라고 돼요.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라고 돼요. 업신.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업신 멸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쓰실 때 개가 풀그물에 그물망이에요. 그물에 풀그물에 얽혀 있어서 꼼짝을 못한다. 이렇게 그물망. 얘가 그물망. 그리고 풀초, 초두, 초두, 초두라 그래요. 초두. 이런 한 말이에요. 초두. 풀초라고도 하고 초두머리라고 해요. 여기는 구수글자라는 초두. 여기 풀초라 그래. 위에 있는 게. 그래서 멸시하면은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멸할멸은요. 멸하는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멸하는 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글자가 삼수예요. 삼. 홍수로 멸하고. 홍수로. 홍수로. 그다음에 요 앞에 요 글자가 바위엄자예요, 바위엄. 그 안에 보면 한일자하고 불화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한일자 불화. 그래서 또 한순간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로 멸하고, 홍수로 멸하고, 또 불로 멸하고, 요 한순간에 불로 멸하고, 옆에 있는 글자가 창과, 창으로 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과. 이렇게 창으로. 창과, 얘가 창과예요, 창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홍수로 멸하고 불로 멸하고 그리고 창으로 멸하는 게 멸할멸. 그리고 멸시는 개가 풀 그물에 얽혀 있어서 멸시한다. 우리한테 못 덤빈다. 이렇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죄에 매여 있어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오를 의롭다 하심을 얻어는. 이 오를 의자는 오, 양양자하고 나자예요. 나자하고 양양자예요. 왜 이거를 성경적으로 풀면 우리가 옛날에 제물을 드릴 때 양은 깨끗한 양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양의 피를 제물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하면 돼요. 그래서 나를 대서 제물로 올리는 거. 제물로 올리는 것은 내가 죽고 내가 없어지고 옳은 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 나 대신 제물로 양을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옳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옳은 일을 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결국엔 다시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살아난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은 첫 부활이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죽고 망하는 일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사망의 그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망의 권세도 이기셔서 음부의 권세도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도 계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거기서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 이게 뼈 앙상할 앙자하고 숟가락시 죽으면 뼈가 앙상해져서 숟가락들 힘도 없다. 그래 숟가락.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숟가락을 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망자는 망할 망자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성. 한자는 형성. 형성이라는 것은 하나는 모양 형자예요. 모양을 본다고 하나는 소리성, 소리. 얘는 모양을 본다요. 소리. 그래서 망이라는 글자는 이 형성, 모양이라는 것은 뜻도 있어요. 그 모양의 뜻. 그래서 이 망자에 관련된 한자가 이 망이라는 소리를 본따서 나오는 글자예요. 여기에 보면 망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달을 보고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달에다 빌잖아요. 달 뜨는 날 달 앞에다 물 떠놓고 빌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랄망자는 달을 보고 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이게 북방임자의 밑에 있는 글자는 그래서 망자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망이라는 소리는 본다고 망해버렸어요. 마음을 눌러버렸어요. 마음이 잊어버렸으니까 잊을 생각을 눌러버리니까 잊을 망. 그리고 생각이 앞서가요. 얘는 생각이 앞서가니까 바쁠망. 몸보다, 행동보다 먼저, 그러니까 바쁠망. 그리고 여자가 망해버렸어요. 망했다는 것은 여자가 모든 일에 여자들이 무기력해지고 힘들 때 망령되망. 얘는 이제 결국엔 치매로 옛날에 이게 망령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를 망령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령 들었다. 우리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이렇게 노망. 그리고 망령 들은 거예요. 치매를 말해요. 그래서 여자가 망하면 망령되망. 치매는 이렇게 써요.
치매 환자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치매는 의심할 의자에다가 병질력 들어가면 의심, 이게 어리석을 치예요. 어리석을 치. 그리고 얘는 어리석음에. 어리석은 거는 나무에 입구가 걸려 있는데 입은 말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입은 사람에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에 딱 있으면 나무가 움직이지도 않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자기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어리석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매자에다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가 들어가면 지킬 보자가 돼. 지켜야 돼. 어리석은 사람은 지켜줘야 돼. 그리고 어리석을 치는 의심할 의자에다가 병질력 그러면 어리석을 치. 치질할 때 치질할 때 치는요. 이게 치. 여기 보면 여기 병질력에다가 절사. 그러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이렇게 좌불안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상다리하고 앉아 있잖아요. 오래. 그래서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질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보면 우리가 질투라는 말을 있어요. 질투. 질투, 시기. 그리고 질투, 시기. 이 질자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질은 이게 질투할 지예요. 이게 던질 투자예요. 근데 여자가 질투는 병이에요. 한자로 보면 병이에요. 이게 병질자하고 병질. 예. 병질자잖아요, 병질. 그 병질 위에다가 병질 앞에 계집여자가 있는 게 질투예요, 질. 예, 질자. 그러니까 질투는 여자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질투가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던질 투자. 여자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질투하는 여자는 남한테 막 돌 던지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 이제 시기는 시기할 시자인데 이게 푸르고 좋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푸를 청자에다가 개사슴록이에요. 이제 시기할 시자. 이게 푸르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맑고 푸르다. 근데 거기에다가 게사슴록처럼 이렇게 그 짐승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도 나쁜 거죠. 시기. 얘는 꺼릴게. 네, 다시요. 여기만 9자만 더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 주인 줄 손바닥장,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르라. 요 구절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